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생활이 예배 드린 것만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어때요? 자, 예배를 드렸어요. 경배를 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였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했죠. 하나님이라고 높였지요. 예배 드린 이후에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드린 예배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늘 반복하고 있어요. 예배를 왜 드려요? 듣고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익숙하면서 신앙이 바꿔져야 되는데 안 바꿔지죠.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보면은 불쌍하게 보일 때는 정말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에요. 교회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온 거예요. 은혜가 와야만 신앙생활이 돼요. 은혜가 와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빠져버리면 우리는요, 예배하고 말하고 행동은 전혀 안 해요. 하나도 환경과 상황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오면 여건이 안 만들어져도, 여건이 없어도 여건을 만들어서 주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고요. 환경이 가로막아도 환경을 넘어서 주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 생활의 오늘의 영성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내 삶이 아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아멘이 되게 하라는 내 삶은 많이 해란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끔 아멘이 되게 하는 삶이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내 환경의 메시지보다도 주님의 메시지가 더 강합니다, 이 말이에요. 내 환경 속에서 늘 메시지를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봐요. 그 속에서 그 일을, 그 아멘이 되게 하는 일 속에서 따라해 보세요. 창의력이 생긴다. 영감이 와요. 하나님의 힘이 와요. 아멘이 되게 하는 삶 속에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되게 하는 삶은요, 아주 중요해요.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나눔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합시다 그랬어요. 순종을 하되 내 마음에서 만든 순종은 정말로 하지 말라. 이것이 아멘이 되게 하는 삶을 막는 거예요.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렵다고, 새삼스럽게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삶은 어려워요. 어려운 환경을 인정하고 우리는 창조해 나가는 거고 도전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본 사람 없고 하나님 배운 사람 없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때 못 배우면 정말 못 배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커버리면 하나님 모르고 살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생활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어도 정말 제대로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내가 만든 순종을 해버리면 참으로 이거 뭐라고 할까요? 틀어진 자세, 교정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본문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떡은 있어야고요. 그럼 떡만 있으면 될까요? 내 말이에요. 떡은 있어요.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도 있어야 한다? 말씀도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만 있어요? 떡만 있고 말씀은 없어요. 설교를 나누는데 이해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모든 사람에게는 생존하는 것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 먹는 것은 하나님이 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생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이 생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라. 그래서 이웃 사랑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에는 이웃의 목도 함께 줬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이런 인식을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계속 성경에는 그런 나눔들이 계속돼요. 많은 사람을 나눠줘라 이런 것이 있죠. 근데 대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훨씬 많아지고 앞으로는 더 많이 질 거라고 봐요.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갇혀 있어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생 먹고 평생 잘 살고 대대 먹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그런 적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하나님 속에서 그 축복을 사모해요. 내가 평생 먹고 평생 즐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적이 되면 다른 사람을 줄 것을 안 줘요. 줄 것을 안 주는 것 때문에 나누지 않는 것 때문에요. 생존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속 마음에 상처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풀으려면 밖으로 끌어내줘야 돼요. 갇혀있기 때문에요. 어디 얻어맞으면 어열 아세요? 어열? 어디 맞으면 멍이 들죠? 그 죽은 피가 몸속에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부항을 떠가지고 그 부분에 죽은 피를 막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자, 죽은 피가 내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은 안 좋아요. 자, 어혈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이 죽은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내 안에 플러스 알파를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또 순간순간 들어오면 그 어혈이 그 안 좋은 생각들이 나쁜 생각들이 늘 내 안에 영향을 줘요. 인간관계도 일하는데도 우리 활동하는데도 죽은 생각들이 나를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뽑아낼까요? 라는 거예요. 뽑아내야만 치유가 되죠. 우리가 군대 교회를 간다고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은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햄버거를 갖다 주는데 햄버거만 먹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햄버거 속에 복음을 담아서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들리도록 이거 먹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주지는 않는다. 주님을 마음을 담아서 준다.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 교회 전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를 할 줄도 모르고 일을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들어보면 돼요. 우리 안에 얼이 있으면, 좋은 생각이 있으면요, 나도 살기 어려운데 담을 줄 마음이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만 주지요. 은혜가 있으면 손잡아서 일으키죠. 나도 살기가 은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을 만드는 거. 이것은요, 나눌 때. 이웃에게 마음을 줄 때, 여러분 보세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마음에 늘 자기 마음만 봐요. 마음만, 자기 생각만, 자기 형편만 봐요. 힘들다, 어렵다가 못 살겠다, 답답하다, 맨날 자기만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늘 만들어가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전부 다 자기에게 유익된 일들만 해. 나에게 욕심 있냐 없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 이것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정도 열심히 살면 주는 목도 헌신도 봉사도 나눔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전부 다 쌓인 거예요. 일하고 쌓이고 그러죠. 전부 다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또 자기를 위해서 다 써요. 이것은 미래를 못 본 겁니다. 미래를 봐야 돼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 이웃사랑, 봉사를 하면요, 봉사를 하면서 자기 안에 이 얼이 빠진 것처럼요, 보람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오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내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대부분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요, 막 몸살을 한 겁니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는데 예배가 어떤 예배요? 주세요 예배, 그냥 참여하는 예배, 의무 예배, 이럴 확률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1%도 없다고 해도 난 맞다고 봐요. 자기가 똘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만든 진흙 딱딱한 그 생각 그대로예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영혼 불쌍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창조가 안 되고 마음이 부드러지들 안 해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진흙처럼 딱딱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일해야 돼요. 일할 때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고 힘이 나요. 모두가 보면 다 자기에게 맞춰서 섬기는 것들이 내 안에는 1%도 창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굳어진 생활들은 답답합니다. 굳어진 마음들은 답답합니다. 굳어진 그 사람의 행동들은요, 본인 어찌를 다른 사람은 너무 답답하게 해요. 굳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웃을 도와줄 때 오히려 나에게 치료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웃에게 뭐 줄까요? 라고 하면 여기는 떡이에요. 떡을 주세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렇죠. 떡도 필요해요. 이게 먼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떡을 주셔야 돼요.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떡,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존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근데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웃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준 거답니다.
유대가 준 것은 하나님 앞에 심는 거랍니다. 그래서 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정말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주고 싶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는 힘이 생길 거예요. 계속. 이런 마음이 없고요. 계속적으로 자기 하는 사람은요. 손도 마음도 행동도 환경도 전부 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죠. 자, 은혜 받으세요. 내가 움직이는 환경은 너무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태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쭉 이번 주에 계속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출애기가 너무나 깊이 맛이 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요. 아주 깊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나도 몰랐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와요.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태도가 내 사람의 질도, 신앙의 질도, 생활의 열매도, 그 내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태도가 결정해버려요. 태도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빨리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는 길을 가야 돼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 가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지요. 예수님은 길이지요. 내가 길이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이다 그런데 그 길로 안 가요. 자기 길로 가지. 예수님은 길이다고 하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전부 다 자기 길로 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길, 전부 다 그 길로 가요. 예수님은 길이다면서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안 따라가 보는 거 그렇게 차이가 뭐 다르지 않아요. 길이다고 하면서도 그 길로 안 가버리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에 있어요. 자, 그 모습을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다시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붙어있는 신앙과 가지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붙어있는 것이 뭐인데요? 예배 드리고 따를 때가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그 이후에 따라가는 것이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그리 다르지 않을 거예요. 태도가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태도 중에 어떤 태도가 있어요? 불량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불량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붙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불량 태도로 인하여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빛을 못 보게 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요. 내 삶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믿음 안에서 결정해라는 겁니다. 태도가 좋으면 관계가 좋다고 하죠. 부드럽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은 분노가 생겼고 동생 아벨을 그냥 안 본 데서 그냥 때려버렸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가인아, 내 동생 어디 있느냐 했더니 가인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기분이 아주 나빴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대답에서 느끼는 것은 태도가 불량한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물으면 당연히 공손하게 대답해야 되죠. 태도가 불량해요. 그런데 가인은 대답이 불량한 태도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가인을 보면 속이 꼬여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예배 안 받으시고 가인 예배 받으셨다는 꼬여 있어요. 그래서 편견으로 대답하는 행동들을 가인을 통해서 보는데 태도가 불량하면 그의 생활이 결정됩니다. 늘 주의 이름으로 저는 부탁하는 것들이요.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러분 교회 존중합니까? 이것이 결정된 겁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예의를 갖춰서 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람은 바보로 살 수 없습니다. 이웃의 목을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죠? 그거 한번 해보세요. 조금이 아니라 진실로 해보세요. 얼마 가지 아니하면 표가 납니다. 처음에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그 힘든 것들을 메꿔주고, 그러죠? 채워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배워요. 여기 하나 재미있는 것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의 조건을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가다가 마음이 딱 돌변해가지고 여행 간 사람. 이 사람 뭘 말한 거예요? 여행을 떠나본 적 있는 사람. 도전 정신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3개국 언어는 못해도 3개국을 배낭여행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은 폐기를 말한답니다. 아버지 시계를 고치다가 고장낸 사람. 호기심. 이런 것들을 봤대요. 엉뚱한 짓 한 것처럼 보여도 욕심을 가지고 엉뚱한 짓은 정말로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것은요, 저는 긍정으로 봐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정말 망가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일하다가 우리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예, 손해보고 했느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손해도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중에 메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가끔 제가 통장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운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지, 늘 통장이 채워진 것이었죠. 내가 안전빵으로, 여유 있는 빵으로. 한 번도 하나님 못 봐요.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요. 사람은 바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하나요. 이제 햄버거를 우리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사랑인데, 여러분 즐기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즐기십시오. 교회 일을 안 하고 즐긴다는 것은 가서 커피 먹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즐기는 거. 우리가 밥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일로 통해가 이웃과 더불어서 즐기고, 이것을 이웃사랑이었다고 포함시켜놨어요. 교회만 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먹고 살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 사람 나중에 병 생겨요. 예, 즐길 줄 모르면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돈 버는 거 가지고 우리 행복을 못 느껴요.
즐기는 것 가지고 우리가 보람을 느껴서 인생을 올라가요. 우리가 뭘 잘해야 하냐면 작은 일부터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나눈 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밥 먹고 밑에 낭만공원에 가서 뭐 먹어요? 커피 먹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커피 타임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사람.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가 바빠요. 따로 나가서 2차, 3차는 아니죠. 2차 가정에 가서요. 이 가정에 가서 뭐 성도들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인다든가 차도 좀 놀다 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 모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거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내 삶을 살려요. 자, 할렐루야. 젊은 층은 젊은 기대로 이번 주는 예배 드리고 어느 집으로 모인다 해가지고 그 또래 뭐 부부들끼리 아이들끼리 해가지고 뭐 7가정, 8가정 모여서 그렇게 몰려다는 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이 교회로 말한다면 뭐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여기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제주도 가는 것부터 일본 갔다 오는 것부터 일을 하면서 나중에 생각했는데 모자라지 않고 다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남았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하시구나라고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나눔을 참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 나눔을 통해서 즐기라는 거예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일을 하면서도 즐기면서 일 많이 참여하고 우리는 일 참여를 안 해버리잖아요. 목장을 안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할 줄 아냐면 다 살아나요. 목장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요. 밥만 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즐겨야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즐긴다는 것은 친해지라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고 요즘 성경에 보니까는 목상에서 정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고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서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더 정교해져요. 그래서 더 잘 정교한 일을 하려고 뭐요? 고안하는 거. 또 더 좋은 생각을 만들어주고 모임에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더 좋은 모임을 할까? 온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온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고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을 들도록 고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은 역도 선수 여자 장미란이가 피아노 친 줄 아세요? 장미란이가 피아노를 쳐요. 검사 출신이 검사가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뭘 한 줄 아세요? 드럼을 쳐요. 의사가 뭐래요? 기타를 쳐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본업에 밥을 먹은 것에 뭘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어요. 즐긴다는 것은요, 그 사람 자신에게는 풍성한 삶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뭘 잘해야 하냐면 목장별로라도 부서별로라도 이거 즐기는 것을 해야만 그 목장이 풍성해지고 개인적인 삶이 또 다른 취미생활을 갖지만은 자기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리고 회복해낸 거. 그래서 이런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번 주에 제가 감동받는 것이 있어요. 맨들레 국수라고 하세요? 맨들레 국수. 권사님 아시죠? 예? 한번 나왔어요? 아, 맨들레 국수. 책으로 서영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부님이에요, 수사. 근데 27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거기가 갇혀있는 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마음만 먹으면 선한 일을 다 해요. 천주교에서 수사기 때문에 돕는 거 이런 거 하는데요. 제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거기서 뛰쳐나왔어요. 결혼을 하고 실제로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자, 신부가 27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거기서는 만족이 안 돼. 자기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옷을 벗고 나와서 맨들레 국수 300만 원 보증금 가지고 시작했어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 피부로 느끼고 같이 알고 같이 가족이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분이 왜 했을까요? 늘 우리가 말하면 경배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실제로 따르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영은 충만한데 경험을 안 나니까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도전받았어요. 교회나 성도들이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너무 저는 답답한 거예요. 교회나 성도들이나 그렇고 보면 이 문제를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성도들이 어떻게 풀어줘야 할 것인가? 개척교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개척교회 후배들, 목사들 보면은 나도 그 과정을 거치었지만 이제 성경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이런 분인데 왜 내가 열심으로만 했는가라는 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자, 예배는 드리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하고 교회가 하고 또 뭐 먹고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 질문을 떡에다가 줘버려요. 떡에다가. 어떻게 더 벌 것이냐? 어떻게 많이 먹고 잘 먹고 살 것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은 안 가버려요.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실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실제적인 생활에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우리가 지낼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다시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해서 교회가 뛰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저는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들으면 안 봤어요? 들으면 그래요.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한 사람으로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온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사는 날이 될지어다. 이런 마음이에요. 문자 보내는 마음을 모르고 기왕 여름 보고 어쩔지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곳에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러죠?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돼요. 명령으로 안 받고요. 어떻게 해요? 듣기는 듣는데 해석은 이성으로 해버려요. 내 현실로 해버린다고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내가 정해버려요. 내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도 그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래야만 그 현실을 쪼개버려요. 그 말씀이. 근데 현실이 말씀을 쪼개버려야만 그 말씀이 평탄하게 되거든요. 아니 그 현실이. 그런데 현실에서 말씀을 내려놔버리고 현실 못 넘어이고 그래버려요. 말씀이 내 문제를 다스려버려야 하는데 내가 문제를 보고 말씀을 치워버려요. 말씀은 내가 못 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내가 못 넘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멘 하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 것이라 그랬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 아브람, 다윗, 이삭 그들이 다 보면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모든 것들 다 다스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는 경배가 있는데 따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사분들이 술을 엄청 먹은다 그러대요. 근데 일하고 난 다음에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다음에 그들이 중압감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정치인들도 중압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떡은 충분해요. 떡은 충분하는데 그 중압감을 풀기 위해서 의사가 드럼을 친다든가 정치인들이 아까 색소폰을 분다든가 그러면서 그 중압감을 풀어요. 저는 오래전에 제가 소개했던 것이 있는데 서울 장로교신학대 교수분이었어요. 지금은 그분이 암 투병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있었어요. 그런데 투병하니까 외롭잖아요. 투병하고 집에 가 있고. 그런데 그분이 딱 하나 즐겁게 하는 것이요. 구역예배요. 구역예배 와서 처음에는 목장예배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참석이다. 나중에 보니까는 아마 그 집 여건이 피아노가 있었나 봐요. 목장예배 드릴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피아노 쳐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모여서 목장예배를 기다린 거예요. 뭐 하려고요? 피아노 치려고. 그러면서 그 피아노를 치면서 너무 그가 중압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치료됐습니다. 자기가 암투병에서 그 중압감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예배 피아노 반주하는 걸로 통해서 그가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그에게 눌려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중압감이요, 거기서 해결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사업에 중압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중압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면서 늘 푸십시오.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려움도 이고 미래도 해요. 예,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도 있고 내게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있는데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자, 먹는 거 다 있는 사람이죠. 멋 있는 사람,
밥도 있고 모든 거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 사람은요, 창조할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고지가 딱 남아진대요. 모든 것이 다 갖춰있어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는 답답함을 느끼고 중압감을 느끼고, 우리가 오늘 생활하면서 늘 답답함을 느끼고요, 중압감을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로 가서 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업에 중압감을 느끼거나 내 미래에 중압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관계에 중압감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되면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답이라는 거지요. 먹을 거, 누릴 거 다 있어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요즘 받는 거 뭐요? 채집사. 스트레스. 어린아이도 받아요. 어른도 받아요. 이런 중압감이 크고 적고 정도의 차이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귀가 이런 짓을 하고 해서요, 돌로 떡 만들으라 그랬죠. 너가 한번 떡 만든 능력을 증명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해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너는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명이 된다 그래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고 잘 되는 사람은 증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십시오. 근데 다르게 누려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요구했던 것들을 따라해버릴 수가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증명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너는 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 안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하려고 죽기 살기로 막 뛰고 있어요. 보여주려고. 그것과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말을 했는데요. 자, 총체적으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만 우리가 살아요. 은혜 받으셔야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일이나 내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꼭 그 마음으로 사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최은정 집사님, 사람이 보기에는요, 누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날짜를 기다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신이 빠딱 차리거든요. 아니야, 이 생각 아니야.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가서 보고할 때는 그래요. 얼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 이 생각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지어주세요. 그 결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드리십시오. 그러나 다른 것까지 하십시오. 그래야만 양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회가 그냥 오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내 영이 살아나는 기도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회, 내 영이 달라지는 기도회, 아버지의 힘이 오는 기도회, 아버지를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영혼을 주께로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